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풍성함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초등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질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관하여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교리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구원에 관한 교리뿐만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님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와 다른 모든 신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이렇게 기독교,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설명해주는 교리에 관해서 올바로 아는 것, 올바로 깨닫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신앙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성도에게 있어서요, 교리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교리, 우리가 믿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5경영이라는 책을 쓴 스탠퍼드 대학의 피터 샌게 교수는요, 그의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교리를 강조하는 신념의 종교가 아니라 교리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종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독교가 신념 체계를 강조한 나머지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교리적인 종교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변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떤 말이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삶을 산다면, 생각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와서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만 돼 라고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강단에서 좋은 말로 설교를 하면서 제 삶의 현장, 저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입니다. 강단에 서서는요, 거룩한 척하면서 욕심을 버리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여전히 욕심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입술로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마음속 한 곳에 여전히 미운 마음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높아지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제 초라한 모습을 발견할 때 아직도 스스로 멀었구나, 영혼아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은요, 제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는요, 교육 시스템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이, 성도들의 머리에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인터넷 검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만 하면요, 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수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설교라는 단어로 유튜브 검색만 하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론, 새로운 접근 방식, 제자 훈련 등으로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요,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성도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문 닫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훈련과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방법들이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를, 능력 있는 삶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나 마트 주차장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때로는 보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우락부락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에 비해서 주차장이 넉넉해서 그렇지 않지만 큰 메가처치들을 살펴보면요, 예배 시간에 보여주는 거룩한 모습과는 달리 예배가 끝나면 먼저 나가려고 서로 새치기하고 짜증내고 차를 먼저 빼려고 새치기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마트 주차장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먼저 주차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귀다툼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적으로 수백 년 전 경쟁적으로 교회의 건물을 올리던 그런 교회들이요, 이제는 클럽이나 술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창립 26주년 감사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26년간 수많은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노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아픔과 상처, 어려움이 또 공존했을 것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6년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26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지난 26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현재와 미래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사도행전 6장 1절은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에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는 피해를 본다라는 그 헬라파 사람들의 피해의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남북 전쟁이 끝난 지 157년, 올해로 157년이 되었지만 지금 미국 안에는 여전히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긴장감이 여러 인종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그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온 지 한 15년 정도 되어 갑니다.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책을 사기 위해서 도서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서점에 유정이 나이쯤 한 5살,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Hi, how are you doing?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You look different. You don't belong to me.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르다는 거죠. 왜 여기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던 그 아이의 부모가요, 기겁을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그 부모님도 신학생이었거든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의 부모는 집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지만 아이가 은연중에 차별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생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듯 인종차별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21세기에도요, 여러 인종이 섞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는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남부지방에서 미시시피라는 지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남부 지역은요 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과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야, 사람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던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거룩한 존재라는 그런 막연한 우월감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서로에 대한 우월의식과 피해의식이 가득 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형제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모여있는 이 새생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 성격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연세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텃세 중에 가장 무서운 텃세가 교회 텃세래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텃세 부립니다.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는 거죠. 텃세가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10년, 20년, 30년을 다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받으니까 저희 부모님과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안수식을 위해서 LA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수식이 끝나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집으로 볼더로 오시고 저희 장인 장모님은 함께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집이 좁으니까 제 아내의 막내 동생이 있는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인가요? 샬럿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지금 저 뒤에 있는데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함께 있어서 좋은데 당신은 엄마 아빠가 같은 미국에 있어도 비행기로 서너 시간이나 되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 별 소용없지라고 물어봤습니다. 놀린 건 아니에요. 놀린 건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멀리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나라에 있어서 부모님이 낮 시간에 나도 낮을 보내고 부모님이 밤이면 나도 밤 시간을 보내는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제가 제 아내에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부모님이란 함께 있는 생각만 해도 행복한 존재구나. 함께 있는 생각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행복한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를 생각만 해도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장로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야 합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행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인간은 또 왜 저러지?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면 안 됩니다. 옆 사람 보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만 생각해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은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 행복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다라는 이 헬라어 말의 원어 표현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국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안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 과거에 있었던 한 번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모퉁이 돌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모퉁이 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건축 구조 양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좌우, 사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좌우 벽을 연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돌 같은 경우는 하나가 빠져나가도, 하나가 부서져도 건물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빼버릴 경우에 잘못하면 건물이 와르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 모임, 사업장, 가정은 그 모임이, 그 겉모습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회요 인생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우리 교회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하느냐,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냐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날마다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요,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 진행 수동태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완성일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미완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서영원 목사는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지음을 받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는요, 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함께 지어져가는 미완성인 성도의 모습, 허물이나 약점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듣기 어려운 말, 이제는 다 아시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저 삐졌습니다. 라는 말은요, 이런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약점, 그 허물을 나의 것으로 알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성질난다고 성질을 부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요, 현재의 미숙함, 현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지 못하는 모습, 함께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세워져 갑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겠다는 이 말씀은요, 당신을 위해서 얄미운 모습이 보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 상대방을 위하여 그의 허물이 나의 허물인지 알고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비난보다는 격려를 해야 합니다. 정죄보다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할 것입니다. 비난보다 격려가 넘치는 교회, 정죄보다 용서가 넘치는 교회, 미움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지난 26년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돌로 구성되어 있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돌 중에 가치가 있는 돌을 뭐라고 부르죠? 수석이라고 불러요. 수석, 아름다운 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석보다 더 가치가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석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짝 머리를 빗으면서 자랑도 하고 그러시죠. 제 아내는 제가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를 하나, 조그만 거를 하나 해줬는데요, 희정이가 1살 때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걸 가르쳐줬더니요, 그냥 오만 가지를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버린지 모르고 그걸 쓰레기장에 갖다 주워버렸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참 재미있는 보석이에요. 왜냐하면 석탄과 분자 구조가 완전히 같기 때문입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요 둘 다 탄소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요,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있었던 환경이 다릅니다. 석탄은요 그냥 탄소 덩어리가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뭉쳐진 탄소 덩어리가 고온과 고압을 견뎌내어 완전히 단단하게 뭉쳐진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외부의 압력과 환경이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 반지 자랑하는 사람 있어도 연탄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 위에 세워지고 무엇을 통해 지어졌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상처, 사람과의 관계가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질지 몰라도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기만 하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6년간 우리 교회 그리고 지나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 지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신앙의 연수, 우리 교회에 얼마를 다녔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보석 같은 인생,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